겸손의 왕이 오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은 삶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된 주인공들의 삶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그때까지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주변의 삶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 이런 내용의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주제이지만 우리들 모두 언젠가는 직면해야 한다는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이 더 엄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어떤 죽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남아있는 일주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 삶을 준비해 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혹시 누구를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명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사명의 중심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는 예수님의 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어렸을 때의 삶, 청소년 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화는 유월절을 맞아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이 12살의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내려가는데 워낙이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를 잘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을 따라올 것처럼 생각했던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급히 자신들이 온 곳으로 추적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그 동네를 애타는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12살의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여러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질문하시기도 하셨던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한 그 아들의 모습이 뭘 보고 화가 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무엇인가 다른 비범함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뇌리를 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했겠죠. 따라서 그 일화는, 간단한 일화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늘 앞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20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일,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종려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일,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떤 뜻이 있었느냐 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한 자라는 것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이미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의 입성하시기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시는데 2절, 3절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궁금한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하고 예루살렘과는 불과 2-3km밖에 안 남은 거리예요. 아주 거의 다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귀가 필요하셨을까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쭉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왜 가져가느냐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떠한 말을 할 것까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귀를 꼭 타셨어야 했을까?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귀를 타셔야 됐고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것인 거죠. 이 메시아가 도래하신 것이 진정한 왕이 오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누구의 예언이었냐면 스가랴의 예언이었어요. 스가랴의 예언. 그래서 스가랴 예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5절에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따라서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저자인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낼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는 왕이 오시는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예.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의 겉옷을 그 길 위에 깔았어요. 카페트처럼. 그리고 그것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카펫을 이렇게 깔면은 어떤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격식 있는 행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VIP, 귀빈들, 그런 거 접대할 때 카페트를 쫙 깔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거의 길가에 펴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마치 카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자신들의 왕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좀 이렇게 연상이 되냐면, 왕이 이렇게 어딘가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전쟁을 나갔다가 그 전쟁의 영웅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 유대인들 모두가 스가랴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호산나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호산나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에게 그들이 지금 로마에 압제해 있잖아요.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저들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왕의 모습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자신들을 앞장서서 정말 구원해 줄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모든 사람이 억눌려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너무나 감사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의 무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늘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그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 세상의 왕이나 군주들은 뭘 타고 다녔을까요? 말이에요. 멋진 말, 백마, 흑마, 그런 것들을 타고 다녔죠. 그런데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 어떠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섬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다스려요? 힘으로 다스려요.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왕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존 스토트가 강조했던 십자가의 중심성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내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섬김, 겸손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섬기려 하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죠. 자신이 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거를 즐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향한 그런 욕심이 도를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가족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저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윤리도 저버리고, 최근에 일어난 엠번방 그런 사건은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 슬픈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긴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국중심주의죠. 그래서 서로의 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키워요? 국방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무기와 기술 개발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비를 막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려는, 높은 곳에서 다스리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까지 바쳐주신 겸손한 왕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의 그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겸손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운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이 가정이라면, 그곳이 직장이라면 얼마나 그곳이 싸움과 다툼과 그런 것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는다면 그곳에는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1885년에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이 의료, 교육, 성서 번역, 전도,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영어로 된 그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해서 그것을 보급하신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당시에 같이 사역하시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어요. 따라서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우리말로 복음도 못 받아들였고 우리말로 된 성경도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성서를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겠어요?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한국말을 알아야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자기가 그 서양인, 백인 그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서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향이 강해요. 맛이 강합니까? 그리고 똑같은 오두막집, 그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 한국 사람의 그런 문화와 또한 언어와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말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 시간이 좀 흘렀을 때에 어느 날 그 식당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서양 사람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도 파랗지 자기네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부색도 하얗지.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막 와서 자기네들 똑같은 음식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웅성웅성대고 막 구경하는 거죠. 막 음식 먹는 거를.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에게 하는 말로 딱 알아들은 거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놀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그것이 한국말도 할 줄 아네? 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어떤 그것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례한 거죠. 모욕적인 거죠.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것에 그것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사람에게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이도 정말 어린 그런 청년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다 화를 냈을 거예요. 화를 내고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어쩌고 막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것에 대해 다 웃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특별히 그 낮아지는 모습,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서 당연히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들의 말이 주님의 말처럼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 마치 주님의 인격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성품은 뭐예요? 바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닮아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혹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섬기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섬김을 받기만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좀 닮고 싶다. 저 사람은 좀 같이 오래 있고 싶다.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점점 더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